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에 행하는 이혼을 일컫는데요. 이 협의 이혼이 2007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간편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 바라면 그 이혼 의사를 가정법원에서 확인받고 확인받은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었거든요. 혼인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간편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했거든요.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잇따라 일어났고 그런 이혼으로 피해를 보는 미성년자 자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이혼 숙려 제도입니다. 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이 가능하게 한 거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기간을 주는데요. 부부는 이 기간에 뭘 해야 할까요?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죠. 혼인 회복을 위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귀한 시간에 딴짓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끝내 혼인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혼인이 깨어지고 말겠죠. 그런데 내가 바로 그 귀한 시간에 딴짓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어진 귀한 시간에 다른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한처음 인간은 주님과 하나 된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당신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창조하셨죠. 비유하자면 신랑인 주님께서 당신과 하나 된 신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축복된 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의심이 싹텄거든요. 주님께서 당신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인간을 찾아와서 말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뱀은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죠. 인간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느님의 말을 믿어야만 했죠. 그러나 첫 인간은 뱀의 말을 믿어 따먹으면 안 된다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신부인 인간이 신랑인 주님의 말에 의심을 품고 만 거죠. 혼인 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툴 때? 아니요, 배우자에 대한 의심을 품었을 때입니다.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나요? 같이 살 수 없죠.
신랑인 주님께서 죄지은 신부인 인간을 야멸차게 내쫓으신 게 아닙니다. 신부인 인간이 신랑에 대한 의심을 품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죠. 믿지 못하는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인간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점이죠.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또 남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인간의 삶에 찾아올 크고 긴 고통과 허무한 죽음을 예고하시는데요. 그 고통과 죽음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주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님을 의심하여 떨어져 나간 결과인 거죠. 인간이 하나 되었던 주님이야말로 인간이 누리던 평화와 생명의 원천이었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평화와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 신부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이대로 인간이 당신과 이혼하면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 당신과 혼인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와 마지막 시간을 주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혼 숙려 기간과 같습니다. 정확하겐 그 숙려 기간을 끝내고 법원으로 향하는 길이죠. 최종 이혼 선고를 앞둔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당신과의 이혼을 취소하도록 합의하라고 촉구하시죠. 주님과 합의를 보면 주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면 잃어버린 평화와 생명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내가 딴짓할 때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종 이혼 선고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시죠? 나는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중에 하는 대부분의 일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거든요.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의 최종 이혼 선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끝끝내 주님과 합의하지 않으면 주님과 이혼하는데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혼이 바로 지옥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영원히 이어지는 지옥이 내 눈앞에 있는 거죠.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원죄로 무너져 내린 믿음을 다시 쌓아 올려 주님과 합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하면 주님과의 혼인 생활도 회복할 수 있고요. 오늘 하루 내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화해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갔는지, 혹시 다른 일에 힘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최종 이혼 선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이혼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요. 그러니 주님과 화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쌓아 주님과 화해할 수 있거든요.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선 다른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아멘.